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e dane usta Marija i pohiti u gorje u grad Judin. Uđe u Zaharijinu kuću i pozdravi Elizabetu. Čim Elizabeta začu Marijin pozdrav, zaigra joj čedo u utrobi. I napuni se Elizabeta Duha Svetoga i povika iz svega glasa. Blagoslovljena ti među ženama i blagoslovljen plod utrobe tvoje. Ta otkuda meni da mi dođe majka Gospodina mojega. Gledaj samo, tek što mi do ušiju doprije glas pozdrava tvojega, zaigra mi od radosti čedo u utrobi. Blažena ti što povjerova da će se ispuniti što ti je rečeno od Gospodin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모님께서는 서둘러서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 사촌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그곳, 천사가 알려준 그곳으로 갑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라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성령의 감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리라고 알려줍니다. 성령께서 어떤 활동을 하실까? 과연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설명해 줍니다. 기적적으로 사촌 중에 한 명이 임신을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남편이 있었지만 마리아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남편은 있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은 하지만 이미 어머니가 될 능력을 육체적으로 잃은 상태였고 노파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마리아의 친척들 중에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절대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촌이 임신했다는 것,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듣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혼자 남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누구에겐가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 사건을 나눌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적합한 사람은 엘리사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들어오실 때 사람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 나누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지녔고 잘 듣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사촌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고 바로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천사가 떠난 뒤에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천사는 떠나기 전에 이 동정 마리아의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떠난 뒤에 많은 질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누가 내 말을 들어줄 수 있을까? 누가 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중에 엘리사벳을 떠올립니다. 엘리사벳과 지가리아. 지가리아는 사실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기간 내내 벙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가리아에게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들을 수는 있었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가리아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아주 유사한 점을 지녔습니다. 하느님의 놀라운 침의 활동이 시작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태중 안에는 태아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힘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루카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루카가 지가리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습니다. 엘리사벳에게 지가리아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 혹은 지가리아에게 인사를 건넸거나 지가리아가 마리아에게 인사를 건넨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뒤에야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즉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나누었을 때 엘리사벳의 태아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라고 루카는 전하고 있습니다. 아기, 태아. 그 의미는 크로아티아어로는 아기, 여기에서 태안의 아기라고 하는 것은 그저 태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눈으로 육안으로 보지 못한 태아가 아니라 이미 사랑받는 아기라는 뜻입니다. 이미 미래가 있는 아기라는 뜻입니다. 말도 할 줄 아는 아기라는 뜻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말할 줄을 모르지만 그의 몸을 통해서 표현할 줄 아는 아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엘리사벳의 태안에서 뛰놀고 있었던 아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될 바로 그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으로 오시게 될 분을 대표하는 그 아기였습니다. 엘리사벳이야말로 하느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드러내는 표징이었습니다. 동시에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곧 엘리사벳이 선포했었던 그 외침은 성령의 감도를 입어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다름 아닌 하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말씀을 기도 중에 기도로 전화시켰습니다.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신 분, 당신의 태중의 아기도 복되다 였습니다. 엘리사벳은 혼자서 그 아기가 누구냐, 마리아의 태안에 있는 그 아기가 누구냐 혼자서만 고백하고 중얼거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도, 성령으로 가득 차서 외친 소리였습니다. 그 아기는 30년 이후 마리아 안에 계셨던 그 아기를 메시아로 알아보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사명, 첫 번째 사명은 그 두 사람이 서로 만났을 때 자신들의 그 관계를 즉시 알아봅니다. 마리아의 태안에 있었던 그 아기를 보고 뛰놀았던 세례자 성요한의 사명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서로가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무엇을 가져다 줄지 이미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기쁜 소식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은 바로 기쁨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이었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구원자를 태중에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 곧 천사의 말씀을 믿었다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분께서 지니신 행복은 천사의 선택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신앙 때문에 선택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임신 기간은 아주 특별한 기간입니다. 모든 것을 이 태안에 있는 아기에게 집중된 시기입니다. 아기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루카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두 여인의 만남을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대화입니다. 하느님에 관한 대화였습니다. 하느님에 관한 대화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서로 분리된 공간 속에서 서로 개방된 사람들, 그들은 그렇게 서로 다른 곳에 있었지만 서로 만나서 오랜 시간 하느님에 관한 대화를 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세례자 성 요한의 탄생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도와주고 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엘리사벳에게 간 이유는 그 임신 기간, 그 출산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나임 가렘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벳의 집으로 마리아가 간 이유는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신 그 일을 나누기 위해서 나임 가렘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각자에게도 그렇습니다.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에 관한 것은 대화가 필요하고 나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림식이라고 한다면 하느님과 대화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것을 나누는 시기입니다. 또한 이것은 한 사람으로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대화의 상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누기 위한 대화입니다.